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도 다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어제 본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 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내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사는 일이에요. 구제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라. 이 두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장차 들이닥칠 일들을 기다리고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은 지금 당장 죽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디렉션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내일을 기다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본문에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로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문장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바지를 입고 옷을 입으면 벨트를 매잖아요.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도 의복을 입으면은 겉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에 줄로 묶어요.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2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다 임했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야, 니네들 나가라, 우리 못 살겠다, 니네 신이 있는 데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그 이사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다. 즉 영적 전쟁, 선전포고가 이미 선포되었고 마지막 때 악한 세력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를 띠되, 무엇의 허리를 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진리의 허리를 띠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허리에 띠를 띠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창세기 3장의 그 원시복음, 그 대가리,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내고 이미 승리하신 그 선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전시 준비 작전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뭐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인풋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의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저도 자녀 교육해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끊임없이 SNS,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기 안에 많은 정보와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이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규정하는 많은 이념들로, 세계관들로 우리가 인풋, 우리의 안에를 많은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 안에 것들을 채워야 되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종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종말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씨앗을 뿌릴 때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등경 위에 들고 발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빛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띄우고 그 진리의 빛인 말씀을 켜고 뭐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stand firm,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사순절 기간에 필사노트가 한 4권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도전받고
우리 목사님 하라는 대로 좀 한번 40일 동안 해봐야 되겠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사순절이. 한번 말씀을 쓰고 꾹꾹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써가면서 그 단어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문장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로 새겨질 때에 여러분 그야말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 우리에게 말씀을 쓰고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이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면 신랑의 집에 있는 종들은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혹 2경에 혹 3경에, 2경은 언제예요? 유대인들은 밤을 4가지로 나눴어요. 1경 저녁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새벽 3시, 마지막 4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지금은 이제 곧 4경이 막 지난 시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10시, 11시에 올지 심지어 새벽 3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집에 와서 보니까 종들이 자빠져 자고 있지 않고 세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얼마나 중동 지방이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고 수건을 준비하고 있고 손을 씻을 물을 다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신랑 입장에서는 종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청정하고 인풋,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넣고 아웃풋,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남편에게 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 나팔 불 때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뭐 하신다고 그래요? 37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무 종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벌레도 없는 그 천국의 보석, 천국에 있는 상급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예수 믿는다고 삿대질을 당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그 물을 가지고 주인이 앉아야 될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그 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손을 씻기시고 우리의 얼굴을 다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그래도 우리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숨 쉬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 열매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면 막 속병 나고, 예? 완전히 번아웃 되고 어떻게 그러고 참고 삽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한나처럼 속 안에 응어져 있는 그 안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버텨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제도 한 성도님 가정에 가서 교패를 붙이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가정을 향한 가장에 정말 그 한 달 한 달 믿음을 지키고 세상 한복화해서,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갖가지 술책과 그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카드값을 메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듣는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와 쓸 것을 주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참는 것, 오래 참음,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때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과정임을 믿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감당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40절에 두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노후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연금도 들고 보험들 들고 금융상품에도 들고 펀드도 들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자기의 죽기 전까지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You fool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과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멸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의 삶이냐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39절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뭐라고 비유를 드시냐면 우리를 집 주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집 주인이 집을 지킬 때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다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집에 쳐들어오면 구멍을 뚫었어요. 그렇게 구멍을 뚫고 집에 쳐들어오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도둑을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39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오겠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고 깨서 일어나 보니까 다 털린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잠들지 않는 것, 깨어있는 것.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어있더라도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밖에 있어서 집이 비어져 있으면 그럼 털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잠들게 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냥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성전,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집을 비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서 다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어느샌가 혈기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는데 둘러보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있어요.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술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감정 혈기 지키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뉴스를 보면 자기 주장을 막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이쪽 이념 저쪽 이념을 가지고 뉴스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에도 목사라는 직분이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경험시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살아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다. 그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가정의 현장에서, 학업과 교회, 또 직장의 현장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입학식을 거행하고 또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자녀대 세대들,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학기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오겠느냐, 종말이 오겠느냐, 온다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려면 무슨 징조가 있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걸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언제 그날이 올 것이다, 또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풋 나를 채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순종하게 될 때 아웃풋 말씀의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집을 비우지 않게 해주세요. 망각하며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영안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서서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대학원으로, 또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